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내게 명령하신 그 길 광야의 길 주님 내게 약속하신 그 길 축복의 길 주님 내게 명령하신 그 길 광야의 길 주님 내게 약속하신 그 길 축복의 길 그 길 따라갈 때 우리는 보게 되리 지켜주시는 주의 은혜 그 길 따라갈 때 우리는 알게 되리 함께 하시는 주의 사랑 주님의 약속 굳게 믿네 주님의 말씀 위에 걷네 주님의 약속 안에 있네 주님의 말씀 순종하네 주님의 약속 굳게 믿네 주님의 말씀 위에 걷네 주님의 약속 안에 있네 주님의 말씀 순종하네 그 길 오직 그리스도 예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한자리에 다같이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나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돌아오는 한 주간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코로나19 사태가 하루빨리 끝날 수 있게 해주셔서 다같이 모여 한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언제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의를 매일 한 번씩 돌 때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자, 사랑하는 소연부 여러분, 잘 지냈나요? 우리는 이제 2달에 걸쳐가지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내용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었다고 나눴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출애굽 세대가 광야에서 죽고 새로운 세대, 자녀 세대가 이제 준비되어서 가나안 땅 앞에 섰습니다.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 이야기와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 지난주에 모세와 교체한 바통 터치를 한 여호수아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 이야기에 앞서서 우리는 먼저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그의 부담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여행을 좀 다녀보셨을 거예요. 다녀봤을 거예요. 전도사님도 어렸을 때는 가족끼리 어디만 나간다고 하면 그렇게 즐겁고 행복한 일이 있었다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멀리 갈수록 또 처음 가는 낯선 길일수록 의욕만 앞서 출발했다가는 낭패를 보기가 일상이었습니다. 일수였습니다. 아이들과 엄마는 아빠가 무슨 길찾기 도사인 줄만 알고 믿고 걱정 없이 차를 탑니다. 하지만 막상 운전해야 하는 그 아빠는 길이 그렇게 쉽게 풀리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예전에는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는 내비게이션이 없었어요. 아빠가 길 다 찾을 거야, 나만 믿어 라면서 지도를 들여다보며 큰 소리를 쳐보지만 생각처럼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온 식구가 아빠를 쳐다볼 때면 아빠의 부담감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비단 길찾기의 문제라면 그리 큰 일이 아닐 것입니다. 조금 헤매더라도 길을 찾게 될 것이니까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방향을 정하고 올바른 길로 나아간다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 마치 먼 길을 떠났다가 길을 잃은 가정처럼 당황하고 두려워하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자녀와 아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 기대하는 눈빛으로 바라볼 때처럼 부담감에 몸부림치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여리고 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날은 어둑어둑해지고 그의 가슴은 터질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일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집트의 노예 시절, 또 모세를 따라 광야길을 따라 나왔던 그 일, 아말렉과의 전투에 승리했던 그 일, 마라에서 모세를 통해 단물을 얻은 그 주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일, 그리고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죽음, 그리고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움을 받던 일, 두려워 떨고 있던 그에게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던 그 일, 믿음만을 가지고서 요단강을 건넜던 그 일, 아주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진을 쳤을 때 주님의 명령은 정말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할례 받지 않은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으라.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라. 적진, 바로 코앞에 할례를 받으라뇨. 그리고 유월절이라뇨. 어떻게 적들이 닥쳐올지 공격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수술을 하라는 거예요. 전투에 나갈 그 남자들 다 수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잔치, 유월절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것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도 되는 일이라고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이 그 앞에서 먼저 정결하게 준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했습니다. 만나가 끊기고 그 땅에서 나는 열매와 곡식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두 준비하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일만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전쟁을 하라 아니면 하지 말라 이런 말도 없으셨어요. 이제 이 백성들이 막 이제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주님은요, 요단 강가에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수아, 요단강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두려움을 떨치고 일어났던 모세의 수종 들던 사람, 이제는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이 된 여호수아는 이 부담감에 몸이 떨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을 온통 채운 한마디는 아마 이거였을 거예요. 어떡하지 이제? 주님은 어떨 때는 너무 빠르셔서 따라가기 힘들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너무 느리셔서 기다리는 게 힘들 때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아마 너무너무 답답했을 거예요. 자,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을 길갈에서 진을 친 곳에 두고 홀로 여리고성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사실 그냥 걷기 시작했을 뿐인데 이곳까지 여리고성까지 다다랐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때 누군가가 나타났습니다. 그 남자는 칼을 빼 손에 들고 그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한참 동안 고민에 잠겨있던 여호수아의 가슴은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코앞까지 나왔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더욱 놀랐습니다. 너는 우리를 돕는 자냐? 아니면 우리 적군을 위하는 자냐? 칼을 빼들었지만 바로 공격하지 않는 것을 보고 여호수아는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혹시 운이 좋아 이스라엘의 우호적인 사람을 만난 것인지도 모르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그는 자신이 너희를 돕는 자도 또 적군을 돕는 자도 아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라면서요. 여기서 우리는 질문 하나에 딱 부딪힙니다. 아니 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는 자가 아니라고 대답했을까요? 나는 너희를 돕기 위해 나온 하나님이 천사이다 라고 말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근데 굳이 군대 장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호수아는 이 말을 듣자 곧장 엎드립니다. 마치 항복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스라엘 온 군대 장관인 이 여호수아가 주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라면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 군대 장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의 말을 기다립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일까요? 군대에 다녀오신 선생님들은 아마 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는지를 말입니다. 여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야기가 이 군대 이야기라고 하는데 전도사님이 잠깐 이 군대의 그 조직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자, 군대에 가면 이렇습니다. 이등병과 일병과 상병과 병장이 있습니다. 이들끼리 있을 때는 누가 제일 높을까요? 병장이 높습니다. 이들을 지시하는 것도 심부름을 시키는 것이나 업무를 주는 것도 자, 병장이 하는 일입니다. 자, 그러나 아무리 병장이 부대의 일을 정한다고 해도 그 위에 소대장이 나타나면 중대장이 나타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누워가지고 일병이나
이등병의 안마를 받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소대장이나 중대장이나 대대장이 나타나면 병장은 당연히 자신의 지휘권을 소대장에게 넘깁니다. 소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자기 부대의 권한을 가진 소대장이라고 해도 그 위에 중대장이나 또 대대장이 나타나면 이 사람들이 명령을 내리면 소대장도 하던 일을 멈추고 즉각 시켰던 그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주님은요, 우리를 돕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심부름꾼이 아닙니다. 군대 장관으로 오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다시 말하자면 여호수아는 그분이 이스라엘 온 구대를 지휘하기 위해서 자신의 직위, 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라는 자신의 직위를 내던집니다. 그리고 자신을 종이라고 칭하며 명령하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곳은 거룩한 곳이다. 라고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모세에게 주었던 은혜, 모세를 만나 주셨던 그 영광을 이제 여호수아에게도 허락하셨습니다. 전쟁에 능했던 여호수아였지만 모세의 2인자로 오랫동안 훈련받아왔던 그였지만 이제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그분을 자신의 군대 장관으로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모십니다. 대장 자리를 뺏긴 여호수아가 마음이 불편했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자신을 짓누르었던 그 답답함과 부담감을 두려움을 모두 떨쳐내버렸을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절히 그들을 이끌어 주시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다시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놀라운 일에 순종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또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했는지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 이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점령을 했는지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 특히 교회를 어린 시절부터 다녔던 친구들은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면 무기를 가지고 그 성을 돌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을 뺑뺑뺑 돌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하십니까? 성이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장대한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미 전의를 상실한 여리고성을 취하는 일은 너무너무 쉬운 일이었어요. 성과를 하나 되지 않고 대승을 거둔 여리고성의 승리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을 때 성취하게 된 승리였습니다. 자, 사랑하는 소년부 여러분, 여러분도 살면서 여러 가지 부담감으로 몸부림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올 것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답답해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성적에 대한 압박감에 몸부림칠 때에도 또 어디로 가야 될지 막연하게 느껴질 때에도 우리의 인생길을 어찌해야 할지 몰라 답답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올 것인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 앞으로 나아오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십니다. 군대 장관으로 주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저의 삶은 저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말해야 됩니다.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여리고성을 향해 서성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너희들의 군대 장관이다 라고요. 이제 우리가 결단할 차례입니다. 하나님을 대장님으로, 우리의 삶의 대장님으로 모시는 것, 또 그분만을 따라가는 것, 또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모두 주님 안에서 온전한 승리로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런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여정은 언제나 도전이고 모험입니다. 때로는 여호수아처럼 말할 수 없는 부담감에 몸부림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주저앉아 두려워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요단 강가에 앉아 하염없이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만나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있으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위로하시고 도와주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군대 장관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를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신명기 8장 6절 말씀. 아멘.